좋으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을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촌에서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고 또 초대 왕인 사울의 질투와 욕망으로 인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은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윗의 감사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고난 중에 있으니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은 다윗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의문은 나를 핍박하는 상대방에 대해 저주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분명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의 시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분이 좀 어렵지만 외국어 버전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과거 시제이며 4절에서 5절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다시 과거 시제이며 8절 이하는 현재 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변은 다윗은 현재 고난과 역경 중에 있지만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경험했던 고난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나 수렁만 해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운데 기가 막힐 정도라고 표현을 했으니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외치다 못해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를 정도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셨고 수렁에서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고난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처했던 역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도 믿고 있다는 다윗의 고백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여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해 보았거나 또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다윗을 다윗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돌아서실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난은 나를 정금으로 빚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인과 동시에 내 가족, 내 이웃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4절은 시편 1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본문을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석했지만 외국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으로 해석했고 이 해석이 더 타당합니다. 즉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요약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다인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성경 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만 살펴볼 때도 어떻게 열거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은 나를 향해 칭찬하기보다는 조소와 비난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 다윗 속에 있는 죄성이 다시 꿈틀거리기에 아직도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구나 라고 낙담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그저 아바 하나님 품에 이 못난 이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1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일을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14절 15절은 나를 핍박하며 조소하는 상대의 방에 대한 악담이나 저주라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다윗의 긍휼함입니다.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이미 과거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윗이 인생의 패배자요 상대방이 승리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자로 상대방을 패배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조소하는 자들이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실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불쌍하기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저주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주님의 긍휼로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만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뉘우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순간에도 혹여나 이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이 표출될까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다윗의 현재의 자리에 있으며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증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기꺼이 품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품어 주신 주님은 분문에서 다윗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우리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역경이 많아서 힘들다고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고난에 처할 때면 그 순간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세상을 탓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는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허락하신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